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종착점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믿음 생활의 모든 결론이 뭐냐? 우리 죽은 다음에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간을 갖다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1월, 2월, 3월 1924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우리가 세고 있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 주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백성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삶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이 한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등록이 돼 있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까 성경 말씀 끝절에도 보니까 이 천지는 없어져도 이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갈 때 가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4차원의 세계를 배우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약시대 때는 자기 행위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회개하고 노력한 대가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법을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그 인생의 그 본능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타락돼 버렸어요. 이 땅으로. 이 땅에 타락돼서 우리가 타락된 죄가 없지만 내가 죄를 안 진 것 같지만 죄의 후손이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죄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후손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런 반복된 생활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예레미야, 시편 성경 말씀에 곳곳에 앞으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말 부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똑같이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 값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피 흘리심을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양식을 삼아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33년 동안 사시다가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사셨을까요? 이문정 교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들과 똑같이 죽었던 사람이 이 육신을 입은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은 영체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제자들과 같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고기도 잡으러 다니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죽은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영체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나타내드리는 증거를 나타내드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할 자이시다는 증거로 확실히 증거를 보여줬어요. 증거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고 사셨어요. 이루고 사시다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호련히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 이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기로 가는 그 성전에 올라가기 가까운 그 마가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모인 무리들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음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그 모여서 무리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예수님 왜 가시냐 가시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어찌하여 떠나가십니까? 어찌하여 가십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하면서 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리를 내요.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리라.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의 생활을 이제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이 지구 전체 온 인류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도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의 세계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 일부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가르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이 이제 다가올 세상이야. 앞으로 다가올 세상. 우리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80세, 90세까지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우리 조상들이 조상적부터 지금 살아온 것이 2024년도가 됐어요. 지금 2024년도까지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이제 예수님이 또 오실 세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텐데, 다가올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세대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인 이 세상이 같이 통일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예배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이 통일되는, 앞으로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통일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시대를 어떤 세상